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7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뎌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살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더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을 윤기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서 빛이 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나고 윤택한 인생은 빛이 나고 광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서 광이 납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예, 이마광 말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처럼 설교하기 참 힘든 본문이 없다. 이 본문을 갖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수많은 왕들의 이름만 나오고 그 왕들이 어디 살았는가 그 지역만 나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왕, 어느 지역에 어떤 왕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시나요?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대충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33명의 왕이 있었는데 가나안 동편에는 두 명의 왕을 모세가 점령하였고 가나안 서편 쪽에 31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들은 여호수아가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이것만 아셨으면 설교 끝나도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가나안 동편에는 2명의 왕을 모세가 점령하였고, 가나안 서편은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편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7절부터 그 뒤로 봐도 여호수아가 죽였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분배한 땅의 지도를 좀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저 파란색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를 쭉 중앙으로 기준을 삼고 옆에 모압과 암몬, 아람 이쪽을 가나안 땅 동편입니다. 모세가 점령했던 2개의 왕을 점령했던 곳이 이쪽이 가나안 동편, 그리고 지중해 쪽이 가나안 서편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겜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나안 동편과 서편의 왕들을 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점령하여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왕들의 이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편에 있던 2명의 왕은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해요.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가나안 서편의 31명의 왕들은 어떤 이름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여리고 왕부터 디르사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가 총 13명의 왕들의 이름을 왜 기록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원하는데요. 먼저 33명의 이 왕들은 대부분 이름만 등장하고 있을 뿐, 그들이 그 땅을,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움 속에서 어떻게 싸움을 하였는지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만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들은 한 시대 한 나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냥 만들어질까요? 그냥 뽑히는 걸까요? 한 나라의 군주가 그냥 세워지고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 어떤 군주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준비와 시간들이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준태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군주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제가 한번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군주의 조건에서 조선의 왕들이,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조선의 왕들이 군주가 되기 위해 결단했던 행적들과 한 나라의 군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33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33가지를 딱 엑기스만 쥐어 짜내가지고 하니까 딱 5가지가 나와요. 그 5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수신이라고 해요. 이 뜻은 천하를 경영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뭐 남자들끼리 뭐 의리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익을 앞에 두고 의로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뭔가 이익을 얻기 전에 이것을 통하여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용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도모할 때는 먼저 사람을 살피라. 사역보다도 어떤 결과보다도 어떤 조직보다도 어떤 시스템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뭔 사역을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에서 쓰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을 세웠고, 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 공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잇고 변화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중요하죠. 군주가 된다라는 것, 리더가 된다라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 책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걸 볼 줄 모르면 리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져요. 나라가 시끄러워요. 리더가 아닌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너무 잘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건져라고 얘기하는데, 영원한 번영을 원하면 후계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난 38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38년도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려면 뭐부터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뭐부터 챙겨야 돼요? 다음 세대부터 챙겨야 돼요. 후계부터 바로 세워야만 이 역사가, 이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나 때만 즐겁고 끝나는 걸로 한다고 한다면 분명해요. 나 외에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어요. 나 다음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군주가 되는다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를 이 김중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군주가 되기 위해서, 책임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뭘 보고 책임의 자리에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냐? 첫 번째는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도 있어야 되겠죠.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매력도 있어야 되고 행정력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 여러분 고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지덕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덕체이다. 한번 띄워주시면, 지덕체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던 33명의 왕들을 못지않게 군주의 덕목은 제갈공명이 하는 얘기예요. 지덕체가 있어야 된다. 지육과 덕육과 체육을 갖춘 사람이다. 체육은 건강한 몸, 덕육은 뭐예요? 덕스러움, 마음의 건강, 생각의 건강, 덕스러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육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덕스러운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이 사회는 추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한 시대에, 한 나라에, 한 조직에, 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군주가 되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군주가 나타나고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 군주가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덕목을 잘 갖추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저는 오늘 이 성경적으로 좀 이걸 풀이하고 싶은데, 가나안 땅의 이 33명의 왕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될 때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었느냐, 이것이 제가 오늘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 어느 지방에, 어느 나라에 어떤 왕이 있었다, 이 내용만 이 여호수아서 12장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왕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역사에,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의 왕들은 모두가 다
책임의 자리에 있는 군주들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33명의 왕들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승리한 군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땅의 33명의 왕들은 패배자 이름, 실패자라는 군주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한 나라에서, 한 도시에서, 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과연 내 묘비에, 아니 내가 이 땅을 살고 이제 이 땅을 작별하였을 때 나는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도 한 시대를 살았고 한 나라에서 살았고 한 도시에서 살았고 한 교회에서 살았는데, 과연 사람들은 나를 어떤 이름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죠, 장례를 갔었는데 그 장례에 어머님이 102세를 사셨어요. 102세를 사셨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2세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102세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뭐 세상 말로는 호산이다라고 얘기를 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그렇게 102세를 사는 동안 이 어머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어머님의 이름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고 있는 여러 문상객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을까? 저 어머님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과연 죽었을 때 내 장래에 온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 이름이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원한 역사가 펼쳐지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세상에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대통령까지 올라갔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 도시의 시장까지 해봤습니다. 한 도시에서 나는 그래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래도 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서 섬기다 왔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120살까지 살다가 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왔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겠지만, 과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말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억되어질 이름, 하나님 앞에서 기억돼야 될 이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원하시면 말씀드리고요,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록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름, 그 이름을 저는 첫 번째로 신명기 34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120세, 100세, 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시다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보더라도,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흐리시지 않으셨어. 그 말은 뭐예요? 시력이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보는 시각과 관점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릿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 말은 건강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원로 목사님, 건강하셨다가 저 은퇴할 때
저 은퇴할 때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저 은퇴할 때쯤 되면 96세시거든요. 아직 100세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96세든 몇 세이든 저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계셨다가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러,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러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요. 제가 보기에 원로 목사님보다 목사님이 먼저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시력적으로도 어떤 시각적으로도 기력적으로도 건강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기억되고 싶은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역대상 29장 28절을 보시면 다윗을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이것은 오래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오래 살았어요?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다. 부함과 존귀함을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요즘엔 다 그러더라고요. 은퇴해도 여러분 돈이 있어야 손주 손녀들 용돈이라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대접받는데요. 그래야 뽀뽀라도 받는데요. 아니면 손주들한테 뽀뽀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도 부함이 있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존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박수 쳐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를 누리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중에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도 안 하는 것 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 그것처럼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땅을 다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보시다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씀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직분도 받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너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이거 하는 말일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영적인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네 생각이 내 생각이었어, 그 말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이 삶과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 아니라 기억되어지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이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렇게 복 있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성남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다시 무슨 말일까요? 죽음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만 더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게 됐다. 어떻게 했을 때?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책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2장 2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 너무너무 여기에서 제가 참 영감을 얻었어요. 할멈이 아니고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는 누구 왕이요, 또 하나는 누구 왕이요, 하나는 누구 왕이요 계속 하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뭐가 있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그 다음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붙잡은 말씀이 뭘까요? 붙잡은 단어가 모두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두.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요단강, 가나안 땅 동편에서 두 왕을 점령해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했죠. 그리고 서편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31명의 왕들을 다 죽이고 점령을 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국민들 덕입니다. 이건 대통령들이 하는 얘기죠. 대통령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죠. 나라의 지도자들의 한 사람이 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국민들 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인 이 모두라고 하는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 제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을 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를 모두라고 하는 단어에
놓고 있는 거예요. 31명의 이 모든 왕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앞으로도 살아갈 날 동안에도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모두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놓은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든 조금만해도 내가 더 뭔가를 한 게 있으면 그걸 막 더 부각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만처럼 이런 고백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리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 이 리더들은 누가 리더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31번째 왕을 점령할 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첫 번째 왕을 점령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왕을 점령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31번째 왕을 점령할 때까지 다 내 덕이야, 다 나의 덕이야, 다 내가 했어,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 31번째 왕까지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때가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묵상한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아마 첫 번째 왕도, 두 번째 왕도, 20번째 왕도, 30번째 왕도 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 모두 31왕이었더라, 모두 31왕이었더라, 31왕이었더라. 그동안에 이 여호수아의 모든 업적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31왕이었더라. 근데 이 앞에 단어, 모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31왕의 업적을, 이 31왕의 이 엄청난 결과를,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첫 번째 여리고 왕과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시간을 지나서 15번째 왕, 20번째 왕, 29번째 왕, 그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왕을 만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31번째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지금까지 오게 하셨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뭘 기억해야 돼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든 저렇게 나왔든,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두 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축복과 저주의 이름으로, 사망과 생명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여수시에서, 광림교회에서 기억하고 싶은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죽음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알고 여호수아의 모두 31왕이었더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